요즘 버스를 타도 전철을 타도 공연하는 곳에 가봐도 사람들은 각기 앉아 무언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우리 생활에 이제는 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핸드폰 속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고 게임기, 그 외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고 문자 보내는 거, 전화하는 거, 받는 거 그거밖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형 핸드폰이 나와도 이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알뜰폰이나 써야 합니다. 알뜰폰이 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뜰폰 쓴다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쪽팔리게 무슨 알뜰폰입니다. 알뜰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거 뭐 별로 쓸 게 없어요, 저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유평창 장로님도 아마 못 쓸 거예요.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도 활용 못하는 거, 그거 좋은 거 가지나 마나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 믿음도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능력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도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기도 하고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축복받기도 하고 시련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에 전혀 활용도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만들어 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을 사용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복음의 능력이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을 활용해라.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은 인간 삶의 밑바탕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은행도 부도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닙니까? 내가 탄 버스 운전수가 정신분열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탄 택시 운전수가
간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버스나 택시 탈 때 항상 물어봤어요? 아저씨, 정신 건강하세요? 물어보고 탄 사람 없지요? 그냥 타잖아요. 응?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체국이나 택배회사에 내가 소중한 물건을 그들에게 붙일 수 있습니까? 내가 붙이면 이 물건이 분명히 저쪽에 도착한다는 확신 있기에 물건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응? 믿음이 없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응? 청진기를 한다고 해서 어느 여자분에게 윗들이 좀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어머, 뭐 하는 거예요? 응? 이러면 의사가 못하죠? 그죠? 응? 믿고 의사 선생님 말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남자분들 이발소에 갑니다. 가서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시퍼란 칼날로 면도해 달라고 얼굴과 목을 뒤밀어댑니다. 그러면 이 면도날 이만한 걸 가지고 쑥 하고 우리 면도를 해주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신이 분열돼 갖고 그거 조금만 누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 나잖아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한 번도 이발소에 가서 그 사람에게 잠깐 정신 건강 하십니까? 물어본 사람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삶은 매일매일 믿음을 활용하고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믿음 있어요, 믿음 가지세요, 그러면 꼭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사이를 살잖아요. 우리 옆에 성도끼리 서로 인사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다고 그러세요. 시작. 믿음이 있어요? 왜 아멘 크게 하세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을 잘못 갖든가 믿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다 같이 믿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또 성령 받은 믿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또 온전한 믿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사랑받는 온전한 믿음. 또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어떤 시련이 와도 견고히 서 있는 견고한 믿음. 또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을 믿고 큰 믿음.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 성령 받은 믿음, 온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 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믿음. 세상 것만 믿으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래서 교회 몇 번 다니다가 그만두고 시험 들어서 안 당기고, 이게 일시적인 믿음이지요. 또 어떤 분은 아는 건 많아, 지적인 믿음. 아는 건 많은데
여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걸 지적인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데 죽은 믿음.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죠. 믿음이 죽어서 죽은 믿음. 또 적은 믿음. 믿음이 너무 적어요. 오늘 본문에 적은 믿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네 믿음대로 되일지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큰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배 안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바람이 세져서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심히 흔들립니다. 바람에. 그리고 이 배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 바다가 막 뒤집어지니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위태롭게 된 거예요. 꼭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이들은 부탁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25절이죠.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압니까? 바로 그 뒷절이지요. 다 같이 해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핵심을 가져야 될 바로 핵심, 키포인트가 뭡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담대함, 용기, 전진. 이게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고 아주 악센트를 주어서 했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고 어떤 사람은 믿는 거. 그래서 믿는 거가 뭐냐고. 의지하는 거. 그게 뭐냐고. 믿는 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아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아는 것.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안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믿음이 작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시다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활동한 게 신약, 공고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일하고 계신 이것을 아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았다면 무엇이 그리 두려우냐 이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생일을 주관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똑바로 아니 너? 너 나를 똑바로 알고 있니? 이 말 아닙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피스티스,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신뢰예요. 그게 신뢰,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해놓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사과를 자녀들에게 줄 때, 아니면 여러분에게 제가 사과를 줄 때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야 여러분 거가 되는데 사과를 주는데 안 받는 거예요. 저거 주고 또 뭐 달라고 그럴지 어떻게 알아? 저거 받으면 저 속에 혹시 뭐 들은 거 아니야? 의심하고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못 받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대로, 그분이 역사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풍랑이 불면 풍랑 가운데 시소다 시소 풍랑이 있는구나, 나 참 시소 타네 이러고 맡기면 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우냐 이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라 이 말이세요. 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 가지고 믿음을 사용할 때 첫째, 기도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인간이란 누구나 다 소원,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즘 유튜브에 보면 기도의 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끄트머리 그냥 기도드립니다, 이거로 끝나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간구하는 제목을 넣고 끄트머리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응답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해요. 여러분, 구하는 거 무엇이든지, 질병이든지 문제 해결이든지 돈 달라고 하든지 무엇이든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바로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역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이 주여 불러볼래요? 주여! 시작. 기도하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리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부탁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응답, 역사,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나오는 사람들 거의 다가 보면 기도로 역사하잖아요. 기도로 승리하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갈망하며 원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적막한 길 걸어가니 내 소원 허락하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아멘? 내가 믿고 기도하면. 그래서 성경에는 받은 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청주에 있는 남 목사님을 만났는데 남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교회는 400만 원 11조 하는 사람들이 10명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최고 얼마입니까? 전 이때 도전받아서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5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17명 생기게 해주세요. 왜 또 17명인지 몰라. 근데 그냥 17명이 나오더라고.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지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앉아갖고 이 믿음이 없는 거지.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불행 누가 결정합니까? 나의 행복, 나의 불행은 바로 내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도 나는 불행해, 나는 지겨워하면 모든 것 충족되어 있어도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삶 가운데도 나는 행복해, 정신을 바꾸란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응답이 있을까 하지 말고, 이게 될까 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금요일날 성도님들이 아주 많이 오셨어요. 외부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거의 다 꽉 찼어요. 오신 분들 알잖아요. 근데 그 김원유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설교 듣다가도, 찬양 부르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역사는 나타난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달라는데 어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어찌 돌을 주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기도로 결판 내세요. 기도로 승리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뭘 보고 알지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그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면 믿음이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평소에 잘 살 때, 평안할 때는 믿음이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는데 어려우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 말이지요. 사공은 바람이 불어야 사공이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배 운전해 봤어요. 네, 운전. 저희 집사람을 여러분 약혼하고 탁 나룻배 태우고 제가 탁 노져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당신의 인생을 이 김경래에게 맡기시오. 그리고 제가 노져서 목적지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었지만 풍랑이 일면 못하잖아요.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탄식하는 제자들,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여 천금같이 나아가리라. 오히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 조그만 잔챙이 응답은 금방금방 와. 근데 막 큰 축복은 반드시 시간이 가야 되고 뜸을 들여야 되더라고. 큰 역사는 금방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데 돼지 꼬리 붙들고 기도하는데 순대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응답 믿고 막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역사하지요. 뭐 기도하다가 포기하십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이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해결하고 내가 싸우려면 그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요. 여러분, 내 인생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해결하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께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 네가 다 하냐? 그럼 주님이 나는 뭐 할 거 있냐? 네가 다 하냐?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운 내 짐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 나의 질병까지도 짊어지신 예수님,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의지하면 너의 모든 짐을 내게 맡기면 내가 알아서 해결하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가나안 땅 문전에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외벽 2m, 내벽 4m, 총 6m.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이 벽의 두께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무너집니까? 안 되지요. 이들은 여리고성을 보다가 처음에는 겁이 나서 다시 돌아가다가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들은 우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돌고 7바퀴를 돌고 일하시는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져라 여호와 이름으로 외쳤더니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괴로움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왜 말도 안 씁니까?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날 주일학교 어떻게 잘 가르치는가 하고 주일학교를 한번 순회하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그 유년부 아이가 하나가 유별나게 떠들고 장난을 쳐. 그래서 목사님이 걔를 딱 붙들고 나와서 야, 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이놈 하는 말이 딱 나 안 했어요. 안키는 이놈아 잘 생각해봐.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러니까 나 안 했는데 왜 목사님 그래요? 울더라는 거야. 그게 말도 안 되잖아 이거. 그래서 그 담당하는 선생에게 김 선생님, 내가 얘기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으니까 이놈이 지가 안 했다고 우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김 선생님 하는 말, 걔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걔 그런 애가 아니라. 이게 좀 한심한 얘기지요.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 지나가길래 장로님 이리 와봐요. 내가 얘가 예배 때 자꾸 떠들고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으니까 이놈이 안 했다고 울기에 김선생한테 이 여리고성 얘가 누가 무너뜨렸다고 운다고 해서 물으니까 걔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 하는 말이 목사님 기왕 무너진 거 우리가 무너집시다.
한수 더 뜬 거지.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럼 내 문제는 누가 무너뜨려요? 크게 하세요. 내 질병 누가 고쳐줘요? 왜 믿음을 사용 안 하세요? 믿습니다. 믿고 하란 말입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를 끌으란 말이에요. 믿습니다. 이렇게. 야,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쪽 시작. 뭘 믿어? 그 믿구나. 믿어야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 옷의 손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걸 그 여인은 믿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해결해 주더라.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쳐주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인산인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니까 막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막 그냥 예수님을 막 아파요. 예수님 나 좀 봐요. 막 그래 막 만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막 제자들이 좀 물러나봐요 하면서 막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딱 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사람들이 막 아우성침하는데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 한두 사람이 손댑니까? 아니다. 내가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내가 느꼈다. 누구냐? 그리고 딱 뒤돌아보는 순간 12년의 혈루증 여인이 벌벌 떨면서 접니다. 제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을 따라왔지만 믿음으로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오직 혈루증 여인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믿습니다. 아주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믿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믿으십시오. 응?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그리고 무엇까지? 질병까지. 몸이 불편하십니까? 몸이 불편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질병 안 불러가라 외치십시오.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내 폐병 물러가라! 물러가는 거예요. 내 위장병 물러가라!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안에서 고쳐진 병자들의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앉은 배가 걷고 목회 생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질병으로 고생하십니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관절염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물어라! 우리 교회 김미화 성도님이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손은 약손인가 봐요. 제 배가 이만큼 나오는데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배가 쑥 들어갔어요. 병원서도 안 되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약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역사한 겁니다. 제 손 작고 아담하고 작은 손이 무슨 약손이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역사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아프면 거기다 대고 선포하세요. 간이 요즘 좀 아픈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또 옆 사람에게 붙어라 그러지 말고 물러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피한다. 시편 51편 1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함께 가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병아리가 위태로우면 어미 닭 날개 속에 숨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질병이 있을 때 주님 날개로 여러분 피하기 위하여 주님 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 아멘. 주님께 피하라 이 말. 피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자, 지진이 났어요. 지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이 대피할 곳이 어디예요? 지진이 나면 흔들어서 막 떨어지잖아. 여러분 지진이 나면 여러분 어디로 피하냐면 여러분 단단한 또 이렇게 천막 치듯 그런 데 말고 단단한 곳에 가서 밑에 가서 딱 숨는 거예요. 그래야 떨어져도 내가 안 다치는 거예요. 좋은 거 가르쳐 주네. 그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럼 힘들고 괴로울 때 어디로 가면 돼요? 교회 예수님께로 해요. 그냥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이제 무슨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힘들고 괴롭고 질병 있을 때 어디로 피하면 돼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예수님께로 피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피하면 돼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구하세요. 스스로 한번 축복받을 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옆 사람에게 큰 축복이 임할 지어다. 미국 사람들의 그 돈에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미국 돈에 써 있지요? God bless you,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매달립니다. 복을 달라고.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세요. 내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복. 제가 전도사 때부터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개척한 지 3년 만에 교회를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성전 짓는데 어려운지 말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도저히 성전을 마무리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죽거든 내 묘 비석 앞에 야곱처럼 살다 죽다 그렇게 쓰라겠어요. 야곱처럼 살다가 죽다 묘비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딱 쳐다보더니
겨우 고거하고 죽는다고? 겨우 고거하고 죽어요? 그래요. 저는 구약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요즘은 바꿔줬어요. 엘리야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야곱이에요. 왜 제가 야곱을 좋아했냐고요? 야곱은 말입니다, 축복의 열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의 열망이 대단히 컸지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마음을 비워서 엘리야로 얘기한 거예요. 야곱, 어려서부터 축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기 위하여 팥죽을 써가지고 형을 유인하여 장자권을 뺐지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일할 때 외삼촌 나반이 이제 됐으니 남은 7년 동안 일해서 네가 치는 양 가운데 얼룩덜룩한 양 나오면 네 거다. 여러분, 양이 얼룩덜룩한 양 봤어요? 젖소나 얼룩덜룩하지? 얼룩덜룩하지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양이 다니는데, 양이 물을 먹는데, 양이 먹이를 먹는데 그 고대 전부 다 신풍나무를 칼로다가 벗겨서 얼룩덜룩. 옛말에 아기 가진 사람은 오리고기 먹지 마라, 애기가 발 붓는다, 보는 대로 된다, 붙진 않은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 양들이 보는 것마다 뭐예요? 얼룩덜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교미하여 새끼 낳는 것마다 전부 다 얼룩덜룩이에요. 이게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며느님들이 여러분 다 결혼했기 때문에 며느님이 혹시 아기 갖는 임신하게 되면 이쁜 아기 사진을 자꾸 보게 해요. 사진 없으면 제 어린 사진 갖다가 주세요. 어렸을 때 이뻤으니까. 못 알아듣나 봐. 자꾸 바라보면 원칙이에요. 여러분도 바라보는 거, 자꾸 축복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내가 짓는다. 우리 교회 내가 최고의 11조 많이 하리라. 우리 교회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복을 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축복. 크게 축복 주시옵소서. 약한 것 같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축복 주기 위해서, 상 주기 위해서 순종하라, 봉사하라,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용합시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제가 기도로 응답 해결 받고 싶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자, 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기도로 응답 해결 받고 싶을 때 믿음을 사용하자. 문제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믿음을 사용하자. 질병에서 치유받고 싶을 때 믿음을 사용하자.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갈 때 믿음을 사용하자.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이렇게도 주장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믿어야 될 사람이 믿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아니 어떤 분은 직분자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습니까? 왜 숨도 안 쉬고 그러세요? 아멘 하세요. 그냥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멘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옆 사람에게 진실로 물어보세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여러분, 왜 믿음이 없느냐고요? 믿음이 없는 이유 첫째,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리세요. 응? 믿음의 뿌리, 즉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교회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왔다 갔다 안 해요. 교회 직분을 왜 받아? 교회 직분 받았으면 그 교회에 충성하라고 받은 거 아니에요? 꼭 연말만 되면 간다 안 간다 가셔서 딴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해요. 그게 믿음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개교의 직분이에요. 장로님도 우리 교회 동산교회 장로지 다른 교회 장로에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가서 취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믿음의 뿌리, 교회 뿌리를 내리란 말이요. 두 번째,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보다 하나님 영광보다 자나깨나 뭐 사랑해서? 돈 사랑해서. 그렇게 돈이 좋습니까? 그렇게 돈이 먼저입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 깨어 있지 않아서 지금은 자다가 졸 때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깨어 있을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을 때예요. 넷째, 왜 믿음이 없어서? 교만, 높은 데 마음을 품어서 조금 축복받으면 겸손하고, 여러분 가질수록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지. 배웠으면 낮아져야지. 뭐 그리 자꾸 높아져요? 주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지식에 빠져서 유튜브 다 믿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요즘 이단들이 많이 목사로 가장해서 설교해요. 또한 미호가에 하는 영에 빠져서 우리 자주 와서 은혜 받는 집사님 한 분 있는데 입장에서 하시는데 이 집사님이 여러분 딸이 셋이에요. 그런데 둘째 딸이 내가 봐도 참으로 이뻐. 그런데 이단이 딱 친천지가 채 갔어. 그 엄마가 맨날 울어. 목사님 언제 돌아오지요? 미혹받아서.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지켜가는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활용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믿음 지켜가세요. 형식적 믿음 버리세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영광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살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이 주신 믿음을 활용해서
더욱더 승리의 삶,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승리의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고 믿음 있는 자를 붙들어 쓰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들기 전에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